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탄 이브 전날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 이브를 맞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제목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스스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부분에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되겠죠.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고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당시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다고 해서 교회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와 회당과의 갈등이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서 점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모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다 제약을 받게 되는 사회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아주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이 황제가 죽은 이후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 생전에 내가 사실은 신이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 이즈음의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외부적인 박해는 사실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진 고통과 고초를 다 이겨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정말 위협에 빠뜨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이단적인 사상들이었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아주 우월한 것이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은 아주 열등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다 우월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열등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기는 맞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어요. 영적인 것은 다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다 열등하고 하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말씀이 되겠어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7번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PPT 화면들 한번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7번에 I am 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또 7가지 증언에 나타나게 7가지 증언이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6장 3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넘겨주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말씀을 하셨죠. 여섯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7가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적이 되겠죠. 2장 말씀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표적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가 되겠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거를 한번 보셨다가 그 장 제목 옆에다가 이는 첫 번째 표적, 포도주 옆에다가 표적 1, 그 다음에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에 표적 2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나는 빛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이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좀 함께 성경을 좀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성경을 우리가 좀 찾으셔서 여기 이제 증언 1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36절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5장 36절 말씀. 36절에다가 증언 2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무엇이죠? 역사, 표적이죠.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그 표적들,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죠?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장 37절 말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셔서 15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입니다.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위하여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는 내용이죠. 5장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죠.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7가지가 등장하게 되죠.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하게 되고 7가지 증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겠죠. 요한은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 7가지를 세 분류로 나누어서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7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바로 7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영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이유도 있겠죠.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한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와 기쁨과 경배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인 것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는 어떤 일일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일까?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 얼마나 불편할까?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 물호수 있지 않습니까? 물호수. 이걸 갖다가 막 장난을 치다가 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멘트 바닥이 별로 없었어요. 다 흙바닥이었는데 개미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물 그 호수를 가지고 팍 이 누르면은 세게 나오잖아요. 그걸 개미집에다 대고 팍 박아 가지고 물을 팍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개미집이 입구가 여러 군데라서 한 군데 막 집어넣으니까 다른 데서 막 물이 푹푹 솟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편이라 그 곤충도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야 이 개미집을 내가 구원하려면 내가 개미가 되어 가지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야 지금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너희들 다 죽이려고 한다. 빨리 대피해. 도망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개미가 되면 얼마나 불편할까? 3 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던 내가 2 차원 평면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한 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개미들은 365일 막 24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계속 막 땅굴 파고 먹이 구하러 다녀야 되고요.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런 위협이 있으면 잡아먹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할까? 제가 사람으로서 막 아무리 말을 해도 개미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주려면 개미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막 더듬이를 서로 막 마주대고 "야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 어린 마음에 그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런 이 곤충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요? 이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아기가 굉장히 길어요. 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 가지고 예전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는 동물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들에 보면은 영양 뭐 얼룩말 같은 것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사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영화부에 신생아 2 명이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딱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예 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세상이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 커 가지고 또 예 여은이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닐까? 여은이를 보면 언제 좀 더 커 가지고 유치부가 될까? 또 초등학생이 될까?' 이 영유아기가 사람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그 영유아기를 다 지나야 돼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뱃속에 태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마리아의 뱃속에 이 태아에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9달 동안이에요. 제가 좀 유치해 가지고 그런 상상까지 해 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 안에 갇히셔 가지고 태아로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수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여기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요? 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다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그런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현대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였을 뿐이다. 그런 주장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막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합니다. 저랑 대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참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독일로 스위스로 유학을 갔다 오더니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유주의자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한 구독자가 6만 명이 모였습니다. 6만 명.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역사적 예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요? 6만 명이에요. 논크리스찬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논크리스찬이 그 구독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구독자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앙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 오셨던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이가 누구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찬송가 305장에도 잘 그 가사가 나타나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 그들에게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요한은 이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빛인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하늘로부터 광명, 빛이 세상에 비치어 주신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이 세상, 이 빛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잃어버린 생명, 재창조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으로 그 생명, 그 빛을 눌러 이기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생명의 빛이신 그 광명을 우리가 바라볼 눈을 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너무나도 축복된 사람들이 바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겠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살아 숨쉬는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그 찬양함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감사함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영적인 그 행복,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 드리러 가냐? 일요일에 놀러 나가지. 그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나? 뭐 하는 거야 저게? 망신자들인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영적인 특권인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로 자매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이제 뒤에서 안내할 때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눈빛만 봐도 안색만 봐도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뵈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무엇이 주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좀 무거운 안색과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놓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 성탄의 그 기쁨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2배, 3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성탄의 그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